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저명한 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신 것 중 하나가 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생명성, 건강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명목상 교인들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막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명목상 교인은 교회 생활에 연륜도 많고 교회 분위기에도 익숙합니다. 교회 행사에도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도 함께 불렀지만 사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모습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아브라함도 몰라라 하고 하나님도 몰라라 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챙겼던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9장 전반부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방문을 하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들 내놓으라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위 동성연애의 죄악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성의 팽배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롯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제가 이게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손님을 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 딸을 부도덕한 그 현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드디어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작정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반영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런 롯의 후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롯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극히 세속화된 교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지극히 편리주의적 마인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 땅의 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을 진짜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이 심판의 경고를 믿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가족들에게, 특별히 사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롯은 믿었던 반면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심판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요,
아주 신화적인 농담 정도로 여기는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 뭐, 그거 언젠가 일어나겠지. 뭐, 나 때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 이것이 진정한 교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강건하심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아주 강권적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죠.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동틀 때까지 천사가 재촉하고 또 지체하고 있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천사가요 밤새도록 강권한 겁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 아무래도 롯은 이게 세속적인 사람이다 보니 여기 다 놔두고 가기가 어려웠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 이 천사들이 손을 잡고 정말 강권적으로 잡아다 끌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의 기자는요, 그 뒤에 이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끌고 온 것, 이 하나님의 강건이 그에겐 사랑이었고 자비였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하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속 없는 껍데기 신앙인, 막 색깔을 여기서 바꾸고 저기서 바꾸는 그런 회색주의자 신앙인, 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내 이익이 되는 곳에 붙는 그런 박쥐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강건함이 때로는 고난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가 세상의 소리가 필요할 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하는 참 이런 정말 명목만 신앙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때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실 때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멸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